48절 우리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외울 수 있겠죠? 네. 한 4일 전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구성원들이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모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또 듣고 했습니다. 손주들이나 아들이 딸이 아버지 어머니 집에 찾아왔을 때 참 부모님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도 부담스럽고 또 속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기를 모처럼 만난 손주나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요즘 흐름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해주고 싶거든요. 좀 명절 때는 너무 시대의 풍속 따라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해야 되겠지만 꼭 부모님께서 계시는 것만 해도 오래 사셔서 손주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이고요. 감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대를 좀 거슬러서 어린 사람들 요즘 보면 그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쇼츠를 좋아합니까? 짧게 재밌는 것만 보고 가요. 그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시대에 좀 거슬러서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저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두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선제적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길을 쫑긋 띄고 경측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다른 날은 모르지만 이 명절만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일생을 붙들고 가야 할 교훈되는 말씀 좀 한마디만 주시지요. 이렇게 먼저 그런 후손들이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구 그리고 사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65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국경일과 명절은 사람들이 장안하고 보완해냈습니다. 우리의 그 추석 명절은 하나님 창조한 건 아니에요. 그죠? 교회사에서 성경을 보면은 교회사의 명절은 좀 있지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있지만 우리 추석, 우리의 설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의 일반적인 전례는 좀 넉넉한 가정에서 또 어른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집안의 구심점 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이지요. 그 집이 보통 부모님 집이거나 형님 집, 좀 넓고 아늑하게 함께 모여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또 평안한 집이면 더 좋겠지요. 사람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또 모일 수 있는 정이 오고 가야 되고요.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사이나 딸이 가기 싫어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지도 있고 정도 있고 갈집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명절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이면 부모나 윗사람은 맛있는 음식으로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에게 얼마나 누가 온다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를 안 합니다. 5가지 6가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먹이고 싶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지요. 사랑하고 그리운 분들이 모두 이 음식을 공통 분모로 해서 이 음식을 매개체로 해서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웃고 쉬고 놀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에 따라서 그렇게 모여서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축적해서 그렇게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도 옹기종기 모여서 여러분들 정말 풍성한 마음의 그 행복을 또 이 소중한 이 금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소중함과 행복함을 잔뜩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귀하듯이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시고 30살 성인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공동체를 향하여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때가 돼서 나아갑니다. 나아가셔서 갈릴리의 어부들과 이 모양 저 모양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제자를 삼으십니다. 오셨다, 나아가셨다, 제자를 삼으시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독특하게 말씀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30여 년을 이 땅을 살면서 로마 속에 속국으로 살아간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의 모습과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사는 그 모습을 샘플로 보면서 세상은 다 똑같다. 세상 속에는 핍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언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짧게 참으로 격언처럼 또 너무나도 세심하게 연결은 잘 되지 않는 듯 하지만 툭툭 빗방울처럼 그렇게 던지는 그 말씀이 시처럼 격언처럼 그렇게 던지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다 물리시고는 제자들만 불렀어요.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명절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 너희들이 들어가고 싶으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부조화가 많고 부조리가 많고 고난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깜깜하고 밝지 못하고 기준도 없고 허물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너희들의 목표는 온전함이어야 한다.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배경 속에는 아담이 이 땅에 살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으련만 유혹에 의하여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단절되어지고 모든 인격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처음에 아담 타락하기 전에 너의 그 모습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리고 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인격대로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한평생 공사를 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어떤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공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온전함을 향하여 우리는 요 이 땅 달려가야 하고 그것이 피니시 라인입니다. 마지막 책을 읽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책을 좀 한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의 추천사에 어떤 장로회 신학교 우리 총장님께서 이렇게 써놓았던 책을 이렇게 만들면 그 앞에 추천사가 있는데요. 그걸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에 살았던 어떤 일화인데요. 어떤 유명한 분의 그 묘비를 이 총장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한번 가보았던가 봐요.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 우리 또 추석이 되어지면 산소에 가잖아요, 그죠? 현충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 묘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더랍니다. 드디어 공사 끝. The end of construction.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한다는 게 constru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공사하지 않아도 된다. 인격적으로 이제는 점진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 있지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도 된다.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묘비를 가만히 공사 중이라.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묘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을 향하여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공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죠, 생각이. 나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느냐?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하고 완성되어 가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입성하기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이 온전해지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가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긍휼을 느끼고 또 핍박과 그런 것이 있어도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이렇게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5가지, 6가지 영역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요, 가만히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되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성경의 전반의 요약집이에요. 그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천국의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설교를 나누어서 개론적으로 딱 설명하시고 강론적으로 예수님께서 8장, 9장 이렇게 쫙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그의 후손들,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나 야고보나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온전함으로 달려가기 위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쭉 이 교회, 저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해설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온전함의 목표는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관계도 좋고요. 하와에게 얼마나 언어가 예뻤는지 몰라요. 타락하고 나서 네 탓이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타락하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그 언어가요 정결하고 뷰티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5가지 6가지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해설해 놓은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영역, 온전함의 영역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격의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은 처음에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 나오나요? 그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적었나요? 자, 두 구절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 인격의 온전함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개했던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비전, 꿈, 그들의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 그들에게 꿈을 청사진을 그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는 각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각 사람을 지금 가르치는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나 모든 제자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목회해서 성도들을 막 모아가지고 부흥시켜서 목사님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 짓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을 맞춤식으로 각 사람을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돌봐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켜봐주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인격으로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예수 믿는 부모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기하거나 또 만날 때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도록 각 사람 애가 3명이면 3명대로 그들에게 맞게 맞춤식으로 그렇게 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으로 온전하라 그러면 인격은요,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지성,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또 내가 결단을 내리는 의지, 이것이 바로 인격의 구성 3요소예요.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타락이 되어 있고 다 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 감정에도 온전해져, 너 의지에도 온전해져, 그리고 너 의지, 감정, 생각에도 온전해져 이렇게 촉구하는데 그 이야기를 많은 제자들도 그대로 배워서 그들의 말씀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지성, 감정, 의지,
플러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의 온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의 온전함.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까? 여기 기록했는 거. 자, 이 말씀 속에서 관계의 온전함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만 툭 던져가지고는 그냥 제가 주제를 관계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출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거죠. 사실은 부모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부모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그냥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깨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와서 깨진 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깨진 관계를 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인간과의 관계도 다시 손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릴 때는 나 혼자만이 먹고 입고 용돈 받고 하면 좋지만은 살다 보면은 내 곁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내 곁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일을 할 때도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도 하나님 자녀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를 나르는 사람이 컵을 툭 던지거나 빵을 시켰는데 포크를 툭 던지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안 가요. 대접 안 받으면 그런 것도 싫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하얀 잔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빵을 아주 언젠간에다가 금사과를 탁탁탁탁 만들어서 딱 대접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분이 나를 존중하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대접할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네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는 겁니다. 이 속에 사랑이 흐르죠. 이 속에 정성이 흐르죠. 이 속에 배려심이 흐르죠. 이게 바로 회복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단어 하나 많이 외우고 일 잘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을 존중할 때에 아주 그 속에서 축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포함되지 않은 단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5만 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양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접하든 섬기든 존중하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양이 적든 많든 가족들끼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절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인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관계가 멋지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에 특별히 진정성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렇게 점수를 좀 축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행동도 좀 온전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행실이 좀 온전했으면 좋겠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여기다 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각각의 인생은 살다가 죽는다. 사람들은 살다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그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행동대로 이 땅에서 살았을 때의 생각, 행동, 말 이것대로 우리의 몸은 행한 대로 일일이 다 기록된 바,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기록을 하셔서 다 그것대로 너 어느 날 이런 일을 했구나, 너 이런 일을, 우리가 거룩한 상상인데 이 상상은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날 가면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나쁜 행실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면 어떡하나 하지만은 그건 갈로 넣읍시다. 나쁜 행실은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보혈로 씻어줘서, 그러면 지옥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남겨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착한 행실, 멋있는 행실들은 딱 기록해 놔두는 그 행실대로 너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어요. 천국에 똑같이 들어가서 전부 다 뭐 추리닝 입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대로 선하게 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더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절제하면서 더 멋있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 그래서 받을 보상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한 행실대로 살면 100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가르친 행실도 온전해라는 거예요. 행실도 마치 사과에 이 벌레 먹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 생각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명절 때 내가 할아버지 앞에서, 또 예수님이라면 내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또 내가 가족들 가운데서 구심점인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교회 안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서 온전하게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영역 속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수로 갚아주겠다. 반드시 천국에서도 그렇게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는 행위도 온전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 가운데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각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꼭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요. 우리 뇌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잡다한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의 생각과 성령께서 오너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한 생각을 부채질합니다. 성령. 그리고 한편에는 사탄 마귀가 요렇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면 악한 생각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질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자꾸만 어떨 때는 작은 목소리지만 생각을 통하여서 성령의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는 행간의 맥락을 잡아야 됩니다. 너 육신의 생각하고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까?
야, 온전한 생각을 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스탑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 사고가 온전한, 머리가 생각이 온전해지려면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말씀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 인격은 생각, 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이 있어요. 감정도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됐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갈 거예요?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기다려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감정의 온전함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나? 여러분, 말씀 속에는 말씀을 읽고는 이해가 안 되면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또 이렇게 갑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담의 마음속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웃음소리가 막 맑았어요. 해맑았어요. 보나 안 보나 그 표정이 너무너무 밝았어요. 부부지간에도 잉크도 하고 그냥 오해하고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들 마음속에 막 숨김, 감춤, 남 탓하다 보니까 가슴속에 잔뜩 충만했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감정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 이래로 너 가슴속에 온전한 인격은 감정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 다 빼앗기지 않았느냐? 온전함 회복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감정의 온전한 기쁨,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나의 기쁨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감정의 온전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타고 들어와야 하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조곤조곤 읽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축적되는 동안에 통장에 돈이 공이 하나 더 붙을 때도 즐겁지만 그보다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주의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50, 60 가다 보면 말씀이 이제는 이 금고리처럼 진주처럼 엮여져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에 부분적으로 구절구절 이해되는데 이제는 통째로 5장, 6장, 7장 이런 거였네. 온전한 사람으로 달려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엮여지면요, 명절 때 어떤 선물보다는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는 끊임이 없는 오아시스 같은 기쁨이 줄줄줄 흘러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때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사실, 우리 감정 속에 계속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의 인격은 감정도 있고 또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의 온전함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제가 선택했는데 맞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너 멋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창조 안 했잖아요. 본래 아담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모습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자기 속에 고집이 생겼어요. 내 멋대로 살 거야. 자기 의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의지가 타락 때문에 깨진 거예요. 도자기처럼 다 깨져버렸어요. 그 꽁 암덩어리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는 기질로 그런 어떤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이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늘의 백성은 그의 인격 속에 그의 마음의 의지도 네 고집을 꺾고 네 자아를 도자기 깨듯이 다 깨버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따라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너 가만히 보니까 기쁨 사라지고 즐거움 사라진 건 네 의지대로 너를 많이 신뢰하는구나. 네 판단대로 네 결정대로 인본적으로 사니까 너가 그 순간에는 즐겁고 짜릿함이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너에게는 우울함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그렇지 않니? 이제는 너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 이게 바로 의지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모두에서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른으로서 그의 제자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온전해라. 인격적으로 온전해라.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온전해라. 감정적으로 온전해라.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나만 온전해진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만 온전해진다고 온전한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본적인 색깔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며 인정하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우주 속에 곳곳에 주님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주님을 불러서 그렇게 주님을 종로로 하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입니다. 내 가정 속에서 이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자녀 교육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모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자아를 깨면서 굴복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주님께서 왕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하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온전함을 향하여, 온전함이 숙제다. 자녀도 온전하게, 나라도 교회도 모든 영역에서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관계나 영역 속에서 모든 면에서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